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회사에 보면 직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회장 이런 직위가 있죠. 이 회사의 직위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이런 직분이죠. 회사의 직위와 교회의 직분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회사의 직위는 위계질서입니다. 일종의 서열이죠. 회사에서 직위가 필요한 이유는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직적 구조가 업무 처리에 용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회사와 다릅니다. 직분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위계질서나 서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여러 직분을 두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가진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바로 재판에 관한 것이었는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에 대해 재판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 소송 건수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수가 대략 200만 명이나 되고 그 백성 전체에 대한 송사를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모든 재판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세부 조직을 만들고 리더를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그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죠. 백성의 10명이 한 그룹이 되고 거기에 리더 10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10명이 5개 그룹이 모인다면 50명이 되고 거기에 리더가 50부장입니다. 50명의 그룹이 2개 있다면 100명이죠. 거기에 리더가 100부장, 100명의 그룹이 10개 있다면 1000명이 되고 거기에 리더가 1000부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백성을 맡고 있는 수에 따라서 1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을 세워서 작은 재판권은 그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큰 일을 맡는 것으로 하여 일을 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교회의 직분과도 비슷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웠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각 부장들을 세워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각 부장들을 왜 세운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3절이 알려줍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5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의 세부 조직으로 나눠진 그 재판 과정을 통해 백성들은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평안히 가리라. 즉
샬롬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평안, 평화, 평강입니다. 그 분담 체계는 바로 평화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건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십부장에게 가면 됩니다. 10명의 대표이니까 관계도 쉽고요. 만나기도 편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들고 만약에 바로 직접 모세에게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찾기도 힘들었을 거고 약속 잡는 거, 순서 기다리는 것,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10부장, 50부장 그런 체계가 있었기에 백성들의 그 송사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었을 거죠. 바로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이 바로 직분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10부장을 세우시고 1000부장을 세우셔서 재판을 돕게 해주신 것, 또한 오늘날의 교회에 갖가지 직분과 봉사자, 섬기는 사람들, 사역을 맡기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생기면 질서가 잡히죠. 이 질서는 서열이 아닙니다. 높낮이가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이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해 질서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화평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리에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봉사의 일, 섬기는 일,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직분과 직책을 받았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화평 되셨듯이 그 화평의 전달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우리에게 부음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전하며 소개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니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그 부족한 입술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